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지혜와 훈계를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므로 좀 더 쉽게 해석한 현대인의 성경인의 버전으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1장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이건만 비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고 있다. 아멘이죠? 좀 더 이해하기 쉽죠? 네,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은 아이고 무서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두려워한다는 그 뜻은 존경하고 그리고 그러기에 우러러 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걸음이 된다 그랬으니 그것은 곧 기초요, 파운데이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암 그리고 깨달음의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서는 결코 지혜와 지식과 올바른 훈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친구들이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프라이오리티라고 그러죠. 우선순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함으로 우러러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묵상함으로 지혜와 지식과 훈계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보 홍수의 시대라 그렇게 성격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마치 백과사전의 역할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으니 알고 싶은 것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 요리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켜놓고 이렇게 그 매뉴얼을 따라서 요리까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무식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일이 없어요. 궁금하면 바로 찾아보면 그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정보를 누가 많이 아느냐,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정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와 같은 여러 상식, 지식,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융합하여 내가 추구하고 단체가 추구하는 그 목표를 어떻게 잘 이루느냐, 성과를 내느냐, 결과를 얻어내느냐 하는 그와 같은 이 창조적인 생각, 아이디어를 더 높이 여기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단순히 어떤 지식, 그것으로 일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융합하고 통합하고 적합하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을 가리켜 우리는 지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히 여겨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주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평생 담아두면서 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능 지수가 높으면 더 잘 살 것이다. 지능 지수가 높으면 그렇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꼭 그렇지는 아니에요. 그럼 핀란드에서 한 지능 테스트 기관인 윅트콤이라고 하는 곳에 109개 국가를 대상으로 IQ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그 결과가 있는데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국가 순위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어요. 물론 평균적인 것을 조사해서 내어놓은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이 지능 지수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어느 나라냐 했을 때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112.30으로 1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헝가리가 111.28, 대만은 111.20,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탈리아 순이었는데 110.82 순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지?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는 5위에 올라서게 되었는데 110.80이었어요. 그것도 대단하죠.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5위에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IQ가 이제 세계 5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본이 제일 잘 살겠는데? 왜냐면 제일 똑똑하니까. 그런가 하면 그 다음은 헝가리, 그 다음에는 대만,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 순으로 잘 살겠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능 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여러분 10위권에는 또 다른 나라인 세르비아도 있고 이란도 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인 베트남도 10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근데 베트남이 그렇게 잘 산다? 그렇게 말하기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지능지수 순위가 훨씬 뒤에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23위에 있는 독일, 그런가 하면은 66위에 있는 영국, 그런가 하면은 77위에 있는 미국.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더 잘 살아요. 행복 지수도 높아요. 하나같이 공통점은 무엇이냐? 전통적으로 하루 오래전부터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존귀히 여기는 나라요 민족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전부터 역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아서 살아온 민족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평균 지수가 95예요. 100이 채 되지를 않아요. 이것이 금년에 나온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나라보다 평균이 15.8이나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국가 순위로 본다면 이스라엘 앞에 있는 나라들이 39개나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몇 위에 있는지 여러분 금방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에 정치, 경제, 그런가 하면 문학, 과학, 의학, 이 문명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있으니 그게 무슨 상이에요? 노벨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노벨상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30%의 상을 받아갔어요. 특별히 경제학 분야에서는 4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작은 나라 아닌가요?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인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1450만 명에 불과해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작은 소수의 민족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느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이 지능, 지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훈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부모만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다시 말하면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마을 이웃 어른들이 그들에게 대하는 이 사랑과 그리고 애정과 관심과 돌봄이 한 아이를 키워낼 수 있으니 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그 사회성, 대인관계, 이와 같은 정서적인, 인격적인 개발에 있어서 그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온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물론이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양육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배자와 봉사자의 모범이 되고 인격적으로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교회는 더더욱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또한 주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산돌중앙교회, 우리 다음 세대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볼트모어시에 빈문길이 있어요. 빈문길. 보통 슬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미국의 볼티모어에 있는 빈민굴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극빈자들이 모여 사는 소위 취약 지구라고 하였는데요, 학자들이 이 지역을 살펴보고 연구 끝에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가? 이곳은 구제불능이다. 여기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은 소망이 없음.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조사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죠. 이곳은 구제불능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지만 아이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 그렇게 진단을 했지만 놀랍게도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 180명 중에 무려 170명이나 되는 176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학자, 목사, 교육자, 사업가, 그리고 훌륭한 과학자, 일반 회사에 다니는 건실한 회사원, 모두가 번듯한 이 사회에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의아해하며 궁금해하며 추적 조사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여러분, 그 속에 그들을 위한 희생적인 한 여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 구제불능의 빈문길에서 한평생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가르치고 사랑으로 대했었는데요, 이제는 할머니가 된 그 여인이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구제불능한 빈민굴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할머니는 뭐라고 말했는가? 나는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답이었어요. 너무나 심플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과 훈계의 근본이다.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또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훈계로 양육할 때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친구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느니라 그랬는데, 우리 산돌의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며 지원하며 기도하며 후원하는 우리의 장년 성도님들은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정말 밝아오는 새해,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 더불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세우는 일에 주 앞에 헌신하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